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로 7절, 제목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영국의 알렌이라는 무신론자가 살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기독교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하면서 무신론에 관해 달변한 논쟁으로 이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외동딸이 병이 들어 앓기 시작하더니 회복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림을 좀 볼까요? 안타까운 그림인. 아버지는 대신 죽어서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하는 절박한 마음이 되어서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마지막 대답을 듣고 싶어요. 엄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만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아빠는 하나님 없고 천국도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혼란스러워요. 정말 천국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은 그럼 아빠가 믿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어떤 소망이 있는지, 그러면 아빠의 말을 믿고 죽음을 맞이하겠어요. 이런 거예요. 딸의 질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을 붙잡고 얘야 미안하다. 엄마 말이 맞단다. 아빠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천국도 있어. 천국에서 이 다음에 아빠랑 다시 만나자. 그랬다는 거예요. 딸의 죽음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두 세계가 공존합니다. 보면 빛과 어둠, 참과 거짓, 높음과 낮음, 하늘과 땅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과 악, 자와 우, 천국과 지옥, 이생과 내생, 남녀, 젊은이와 노인 모두가 공존을 합니다. 이 두 세계는 서로 대차기도 하고 견제하면서 갈등하며 때로는 조화를 이루기도 합니다. 나는 중간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중간은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어느 쪽인가로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기울어진 사람이 있고 덜 기울어진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유신론자가 있고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유신론은 하나님을 믿지만 무신론은 신을 부정합니다. 문제는 유신론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믿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삼위일체. 그렇죠? 이 진리가 참과 거짓으로 나누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잡다한 우상 숭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삼위일체가요. 볼까요? 모슬렘의 탈레반도 그런 것도 나오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 모슬렘 이슬람은 유신 알라만 믿고 뭐 알라가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건 몰라요. 이 성부 성령 이거 부정하면은요 그거는 전부 다 가짜고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자들이죠. 삼위일체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이 삼위일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안 계시다. 1절 볼까요? 1절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시부리어 나발이며 내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외적으로 인간 중심 사상을 갖습니다. 실제로 다윗 시대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나중에 죽을 때는 돌같이 굳어져 죽었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돌처럼 다 그냥 굳어버려 주었어요. 나발이 이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이 그림 보면은 아주 돌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죽죠. 이 세상에 나발들이 참 많죠. 무신론적 세계관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이들은 인간이 자기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중시하고 그래서 언제나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과 모든 현실 넘어 있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내세는 부정하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 세계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또 이랬어요.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세계관은 닫힌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의 존재를 거부하고 믿음을 거부하는 종교 철학 또는 종교적 입장이라고 정의합니다. 철학자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무신론자 하이데거, 진화론자 그리고 일부 과학자들에 의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하게 주장을 해도 결정적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저들은 영적 체험이 전혀 없다는 거죠.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다,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것은 억지 주장입니다. 만약 우리가 대낮에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늘에 별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없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얼마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죠.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경험하지 못했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주는 인간의 머리로 상상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대단함으로 그저 입을 벌리고 담을 줄을 모를 뿐입니다. 우주를 좀 볼까요?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는 우리가 지구와 같은 행성이 무려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 안에는 이런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것은 아직도 모르므로 그냥 무한대라고 할 뿐입니다. 우주머리로 이제 도무지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계산이 안 되고 상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 많은 별들 중에 어느 것 하나가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것이 거짓이요 억지 중에 억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지배하는 사악한 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북한을 생각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그를 따르는 공산당들로 인간의 혈과 육을 생각합니다. 중국을 생각하면 교회를 탄압하는 시진핑과 공산당 무리들을 떠오르며 혈과 육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슬렘을 생각하면서 기독교 밖에 여성을 죽이는 앙달한 탈레반의 혈과 육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 배후에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가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악의 영들은 존재합니다. 대통령, 총리, 이방 종교 지도자들의 이렇게 저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배후에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원수마귀 귀신들이 조종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28장 2절을 가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군사적 표현으로 하나님이 전쟁할 때 거느리는 군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계셔요. 하나님 만군을 거느리는 장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패배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느린 부하,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처럼 늘 전쟁에 능한 일들이 바로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천사는 히브리어 말라크라는 말을 쓰는데 메신저라는 뜻도 있고, 헬라어는 천사는 앙켈로스라는 말도 씁니다. 성경에는 천사장들이 등장을 합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은 이렇죠. 가브리엘은 문관으로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의 우두머리입니다. 또 천사장 미카엘은 무관으로 전쟁과 성도를 보호하는 천사의 우두머리입니다. 천사들은 세상 군대의 전쟁에도 관여하며 또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마귀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쫓는 싸움을 하는 천사입니다. 하나님 만군과 함께 전쟁하기에 전쟁에 능하시고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일본의 신앙작가 미우라 아야코,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이죠. 지금 천국 가 있지만은 미우라 아야코요. 이분이 폐결핵으로 요양원에서 이제 예수 믿고 병상에서 침례를 받은 분입니다. 일본은 1945년 패전 후에 아야코는 큰 허무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일본 천황은 살아있는 신으로 전쟁에서 절대 질 수 없다는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완전히 배신당하고 큰 상실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실망이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천황은 신도 아니고 천황이 불패한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것이고 천황은 한날 피조물로서 승리한다는 것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이 나중에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녀는 만군의 여호와를 전하는 십자가 군병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신혼집 대문 밖에 교회 주보대를 설치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가 교회인 줄 알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온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두 번째,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선도 행하지 않습니다. 2절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은 노아 홍수 때 소돔과 고모라 당시 부패상을 상기하여 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림을 좀 보죠. 위에 거는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 때 있던으로서 이제 남녀들이 참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장가하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또 이 소돔성도 마찬가지죠. 소돔성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은 무슨 LG가 창고라고 막 그랬죠.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찾지 않은 무신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또 볼까요? 보면은 일세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쳤다라는 말씀은 공의가 왜곡되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행동들이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어요. 악을 행하기에 익숙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 집값 신기루처럼 사라진다, 그런 타이틀 기사가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제 집값이 떨어지려는가 이게. 아니 지금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근데 이거 집값 신기루처럼 사라진다라고 나온 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무슨 개인 야당 이런 게 아니라 정부 산하 국책기관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파트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30억, 80억이 어떻게 그때입니까 그게. 이 아파트 값은 버블러서, 그러니까 이제 거품이죠. 정부 시책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정부 시책 국제기관입니다. 그 1순위로 꼽는 것이 LH공사예요. LH공사. 그러니까 LH공사 사람들이 전부 다 돈벌이의 현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LH공사의 원래 이념은 아주
값싸게 져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집을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를?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돈벌이 한 거예요. 땅 투기, 아파트 투기, 뭐 하여튼. 거기다가 또 고위공직자들이 하이에나처럼 다 달라붙어가지고 부동산 돈벌이로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위공직자들이 전부 다예요. 싸그리 다.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여야 할 것 없어요. 국회의원 할 것 없이 전부 다 아주 이 사악한 자들이 하이에나가 돼가지고 부동산 돈벌이로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어요. 30억 아파트가 정상 가격 6억으로 떨어지면은 그동안 은행이 돈을 마구 빌려주었는데 그럼 은행 다 파산된다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저거를. 국가신용도는 떨어지고 IMF는 저리 가네. 대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혼란이 와도 할 수 없죠. 떨어져야죠, 이게. 언어 성경에 보면은 찾는다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다라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뜻은 따르다, 자주 가다, 묻다, 도움을 청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 찾지 않는 무신론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의 얄팍한 머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한계에 이르게 되면은 아무 책임 없이 도피처로 어디로 갑니까? 자살이죠. 전부 자살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의 현주소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생에 어려움 올 때 하나님 찾게 되죠. 그런데 자기 주문만 믿고 산 무신론자들은 신의 존재에 코웃음을 치다가 비참하게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20세기 인류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를 던진 사람은 독일 철학자 니체를 꼽습니다. 니체가 있죠, 니체. 독일 철학자 니체요. 이 사람이에요. 신은 죽었다. 신이 죽었기 때문에 초인만이 권력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기움을 토했습니다. 니체는 이 사상을 기점으로 결국 무신론적 허무주의와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시작됐어요. 그의 사상이 화담이라는 뜻이 수많은 초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역사에 등장하죠. 그들이 히틀러니, 무솔리니, 스탈린, 레닌, 마오쩌둥, 김일성, 일본의 천황, 이들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나치와 공산당 저들은 모두 무신론자들이에요. 최근에 푸틴, 시진핑, 김정은이 탈레반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앞서 이 무신론자들은 그동안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전쟁과 살상과 인권 유린의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악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사실을 내다본 러시아의 기독교인 토스토예프스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글을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무슨 범죄든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신론자들은 심판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세도 없고 심판이 없어요. 무신론자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자살해요. 그냥 부흥의 밭에 뛰어내리고 그런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은 영혼을 부정하고 죽음 이후에 없을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나 성경은 사후 세계는 존재하고 선악간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945년 2차 대전이 끝날 때 메가더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죠. 일본 동경에 갔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메가더를 열렬하게 환영하러 길에 나온 일본 사람들입니다. 점령국 사령관이 피점령 국가의 국민들에게 환영받은 역사가 없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일본 국민들이 메가더를 환영했습니다. 근데 일본 천황이요, 메가더를 만나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일본 천황이. 메가더 장군이 I'm human being. 나는 인간이요. 인간이 내가 어떻게 신을 만날 수 있겠어? 만약 당신이 나를 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만나겠어. 그리고 선교사를 이 땅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사회주국가
소련 연방이 없어지고 15개국 위성국가가 다 독립하고 젊은이들이 레닌 동상을 무너뜨리고 얼굴에다 소변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장한 이데올로기 때문에 70년 소련은 망했다. 망치를 부숴보는 거 보세요. 레닌이죠. 근데 한국의 주사파 임종석, 이인영, 기가 막히게 이거 다 누구나 다 알거든요. 이게 사람이 임종석과 이인영이 완전히 주사파 대장들아요, 이 사람들.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이 이게. 근데 이들이 국회에 들어갔어요. 비례대표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된 건지. 들어가고 나중에 청와대까지 다 들어갔잖아요. 기가 막히는 어디 있어요? 이런 기가 막히는 어디 있어요? 공산국가의 첫 번째 사상은 하나님 없다.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국가는 찬송가로 시작했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찬송가 누가 지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스코트랜드 미녀 올드랜 사인. 그래서 저는 거기다 붙여가지고 붙였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이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거 아닙니까? 1940년대 안희택 씨가 지금 곡을 작곡을 했어요. 지금 곡을 이제 붙인 거죠, 이분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됐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죠. 이거예요. 1948년 8월 15일에.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찬송가로 시작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안요한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 볼까요? 안요한 박사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미국인으로서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으로 부모님은 선교사였습니다. 전라도 전주에 출생했는데 북한에 가게 되었는데 안내원이 미국인 같이 생겼으니까는 남조선이 잘 살게 된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분이 줄줄이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과 산업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감사한다라고 운을 떼고 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지금 남쪽은 세계 10대 경제인데 잿더미에서 일어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도 들어와서 송중기 진입을 했습니다. 박정희 다음 누구예요? 정주영, 이병철, 박태준 이들이 특명을 받고 중화공단들을 남쪽의 주요 도시마다 세우세요. 그러면 울산공업단지, 포항, 창원, 여수 엄청나요. 엄청나요. 석유를 한 방울도 나지 않은 나라가 석유를 원유로 수입해가지고 그걸 다 가공을 해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도대체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돼 있어요? 기가 막힌 나라예요. 중국, 싱가포르는 박정희를 벤치마킹해서 잘 살게 되었고 중국과 싱가포르요. 박정희는 위대한 사람인데 인권 문제, 민주화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기본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데 무슨 인권 논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보릿고개 없애준 사람이 박정희라는 거예요. 자유 월남 파병의 희생으로 경제 발전의 기초를 놓았고 독일 광부 간호사 중동건설 등 많은 요인들을 꼽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재벌 총수들이 글로벌 기업 얘기를 몽땅 다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북한 안내원이 하는 말이 그 남조선 아들 줄 잘 섰다 뭐가 아닙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줄이 있네까? 자기도 모르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조선 아들은 미국 뒤에 줄 섰고 우리는 러시아 소비에트 뒤에 서서 이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필리핀은 미국 뒤에 100년 전에 줄 서는데 왜 못 삽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론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귀하죠. 인생은 두 가지 때, 죽음과 심판이죠. 죽음의 때죠. 히브리서 9장 27절 상반절에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나님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죠. 나의 생명에를 다하는 날 그 시간을 엄숙하게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웃음도 줄이는 거예요. 노년의 일생을 멋지게 살고 또 멋있게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한 여인이 암 판정을 받고 석 달밖에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죽음을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성경책을 함께 묻어주십시오. 한 가지 더 있어요. 아주 그건 중요한데요. 제 오른손에 포크를 쥔 채 묻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제 평생에 교회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일이 있었는데 그는 접시를 치우는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식당에서 아마 식사를 하던 모양인가 보죠. 쓰시던 포크를 들고 계세요. 그 말이 왜 좋았냐 하면은 더 놀라운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맛있는 걸 준비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릇을 가지고 가고 펴는데 포크를 그냥 들고 계세요. 다음에 더 좋은 게 나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목사님에게 장례식에 그 손에 그 포크를 쥔 채 잠든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포크는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은 이 포크는 더 좋은 천국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미국은 장례식에 돌아가신 분에게 화장을 하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관에 눕히죠. 천국의 소망 가운데 포크를 쥔 채 평화롭게 잠든 모습이 이제 우리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참 별난 그런 간증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죠.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이 대목이 우리의 삶을 더욱 엄숙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최후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천국은 평화스러운 곳이며 다시는 아픔도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기쁨과 영생을 누리는 곳이에요. 반면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유황불도 꺼지지 않은 둘째 사망으로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이 고통은 돌이킬 수 없고 멈출 수도 없어요. 본래 지옥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사람 위에 만든 것이 아니라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준비된 곳이에요. 그래서 회개지 않은 사람들 같이 그냥 도매금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지. 그게 지옥이에요. 이거 보세요, 지옥이요. 이건 마귀 아닙니까? 마귀야. 그 귀신들, 타락한 귀신들.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죠. 사람과 동물은 다릅니다. 영혼이 있어요, 사람은. 동물은 영혼이 없으므로 죽으면은 그냥 소멸이에요. 하지만 사람의 영혼은 본래 하나님부터 왔기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살아서 생전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고통 중에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것이 인생 최대의 문제예요. 하나님 부정하면 천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영생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활도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한 결과 지옥으로 갑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7절 가볼까요?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즐겁고 기쁜 회복과 구원이에요. 회복과 구원. 이 세상은 타락으로 손상되고 회파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무시하는 세상의 타락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영적인 세계를 보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속의 절차를 밟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신 거예요. 성도들은 모두 이 구속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시편 14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편 14편을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모쪼록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슴에 새기고 인생의 요정 복음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을 영적, 육적으로 초대형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모두들 큰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